성경에 보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공통된 것은 어느 날 그들이 갑자기 변했는데 그 변하게 된 공통된 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저 그런 내 한 몸 치닥거리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이 다른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모델을 제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탁월한 삶으로 바뀐 그 삶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기도 하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큰 도전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그냥 머리에 떠올려도 구약의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 또 사사시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기드온, 또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던 사울왕,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매일 아침 한 2달간 묵상을 했던 예레미야, 또 신약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는 그들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학식 있는 아주 지성이 아주 철철 넘쳐오르는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어부고요, 또 촌부들이고, 또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는가 했던 사람은 마태 같은 세일인데 관원 역할을 하시니까 그건 또 매국노라고 늘 비난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 이것은 평범하게 살지 않게 만드는 비범한 삶을 만들게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꾸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재로부터 시작됨을 우리 성경 각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그저 그렇게 살던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특별한 삶을 위해 헌신케 만드는 것이 임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임재가 뭐냐? 우리는 임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냥 총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말 속에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그래서 임재라는 말과 임재의식, 임재했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임재에 계셔도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임재가 실제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임재 또는 임재의식은 같은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임재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경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따금씩 하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삼척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것에서 참 만족과 행복이 있었고요. 어떤 불만도,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죄를 짓고 말았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되었어요. 3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라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스랍, 체루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성경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과 이게 빙글빙글 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다. 그것이죠.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들 중에 로마서 3장 23절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그런 모습을 지금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예표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이었죠. 죄책감과 아울러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지만 곧 말라서 으스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양으로 만든 양의 가죽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은 햇볕이 나도 으스러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잘 가릴 수가 됐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하실 사건을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예수의 피의 상징이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혀지고 또 거두신 임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고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크리스마스 때 사용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분이 오셔서 어떤 분이시고 이런 설교를 할 때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설교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지금 크리스마스하고는 날짜상으로는 먼 날짜인데 제가 크리스마스에서 오히려 잘 강조되지 않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가장 뛰어나고도 탁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읽은 부분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마태가 그가 복음서를 쓸 때 여기다 인용해서 기록을 해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오늘 읽은 그 본 말씀이 나온 말씀이에요.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분 여기 다시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 그렇죠.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임 하면은 임정섭 할 때 임은 아니고 임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전치사 영어로 발음해 with 함께란 말입니다. 아누 하면은 이건 us 우리 그런 말이에요. 엘 하면은 엘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이제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의 남편 정확히 말하면 당시에는 약혼자였죠.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요셉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이 문제를 끊으려고 해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천사가 인용했습니다. 꿈에 천사가 인용한 것을 지금 예수님 부활시키기 전에 한 30년 지난 주후 한 60년 됐을 때 마태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처음에 얘기한 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가 또 그것을 왕에게 얘기했고 근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구약의 말씀을 꿈에 알려주었고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마태가 지금 다시 이걸 써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마음 속에 또 생애 속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 된 문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든지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임재가 가져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늘 듣다 보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는데 이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서원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는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성경 전체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저 송아지 기르고 양 기르고 염소 기르고 그렇죠? 그 똥 치우고 또 꼴도 비워다가 또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목축업자 이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참 믿음의 시조라고 하는 불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도망객이잖아요. 망명객이고 살인자로서의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습니까?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여전히 자기를 살인자로 여기고 있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200만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대업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바뀐 결정적인 시작점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의 임재를 알고 확신하게 된 것, 이것이 그를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요,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다스렸죠. 근데 사사를 다스릴 때 때로는 주변국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을 해서 괴롭히고 또 1년 동안 농사한 거 다 뺏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사들이 또 용기를 내가지고 나라를 다시 구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만만치 않은 대군들이 몰려옵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 때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사사기 6장에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토지와 소산을 빼앗기고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게 없고요, 입을 게 없고 다 뺏겼으니까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좀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지경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인사법이 참 대단한 인사법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요,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근데 그의 그 큰 용사로 불려진 그의 반응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에 보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12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에 해당되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데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속에 여러 종족들이 있었죠. 여러 부족 우두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우리 집에 속해 있는 종족은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와,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요. 그런데 은맥이 무슨 말이요?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무슨 말씀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수야, 너는 큰 용사다. 말을 좀 바꿔볼게. 그러면 현수야, 너는 큰 용사로서 네 생애 가운데 너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서 구멍 기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너를 앞장서 크게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나보고 큰 용사래. 참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큰 용사여 하시면서 네가 원래 큰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임재할 거다. 그래서 임재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자기가 집안 식구 중에 제일 작은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임재해서 너에게 임재해서 너로 하여금 기드온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거다. 그러니까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요, 정말 그렇다면 뭐 좀 보여주세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고 재물을 만들어서 장작더미 위에다가 단을 쌓고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를 그렇게 쓰시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거 다 태워보세요. 그걸 제가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 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누구예요?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순종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에 13만 5천 내지 15만 명을 헤아리는 아랍 군대,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건 미디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실지.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해서 또 까먹었는데 한 번 이게 입력이 잘못되면 자꾸 틀리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요청한 게 양털 뭉치만 젓고 땅은 안 젓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땅만 젓고 양털 뭉치만 안 젓게, 그러니까 양털 뭉치가 적게 하다는 것이 이슬로 적게 되는 거고 안 적게 되는 거 어느 게 먼저인가요? 안 젓는 거? 먼저 젓는 거? 예. 확실해요? 예,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젓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땅 치면은 다 말랐는데
양털 먹지만 물이 막 쥐어짜니까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땅은 다 젖고 양털 뭉치만 안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죠. 그래가지고 그가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미디안이 저기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 나오라고 모병을 하죠. 모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왔습니까? 3만 명이 왔어요. 3만 명. 그 3만 명도요. 15만 명이라 그러면 5대 1이잖아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들 데리고 그래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노, 너무 많어. 다시 추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여러분 여기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에 좀 두렵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15대 1입니다. 지금 적군과의 비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아직도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을 구분하라고. 그래서 시냇가에 가가지고 목이 마른 병사들을 하여금 물을 마시게 했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한 사람은 그냥 물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입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손에다가 이게 물을 떠가지고 혀로 이게 물을 핥아서 마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은 돌려보낸 거예요, 또 다시. 이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못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아니, 한 5만 명 되는 데다가 300명 가지고 무슨 전투를 합니까?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칼과 무기, 활과 창을 무장시켜야 되는데, 뭘 준비시켰어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기습작전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300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없으면 미쳤네.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개죽음 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랬을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건 그 300명의 마음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습작전을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라! 그래서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이 이제 다 깨지니까 드러나죠. 그걸로 말미암아 적중에 아주 심각한 혼란이 발생을 했고,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15만 명 가까운 인원이 전원 몰살을 당하는, 승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예언한 때가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이라 그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그 당시의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크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해도 좋고 안 얘기해도 좋은데, 말은 꺼냈으니까 잠깐 얘기한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왕자가 태어나 있었다.
근데 뭐 2살, 3살 아주 어린 애기였는데 왕비가 나이가 어렸고 그래서 처녀로 번역돼 있는 그 내용은 젊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함이 옳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것에 대한 표징, 증거가 네 아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증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뭐 또 전혀 터무니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선군이 되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God's strength.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 근데 저도 뭐 그건 배제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문자 그대로 처녀가 그 후에 낳은 일은 없잖아요. 근데 750년 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어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된 것. 그 사실을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75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는가. 자, 아까 제가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습니까?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시고 그 뿌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게 만들었던 죄가 없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문제가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구약이 계속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막,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는데 어디에 계신다고 믿었냐면 성막이나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현명을 가지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성막이나 성전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까? 성막에 보면 성막 뜰도 있고 그 앞에 뭐 물두멍, 그 다음에 또 제단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성소도 있고, 성소에 또 뭐 들어가면 또 지성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도 거기 이제 사각형 방이죠. 근데 지성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을까요? 법궤를 덮는 뚜껑, 그걸 우리말로는 시온좌, 그렇게 시온소, 시온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모양입니까? 두 천사가, 그룹이라고 하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치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 시온좌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갖고 와서 그 시온좌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시온자에 뿌린 것은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거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피 뿌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구약의 예언과 또 예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산민이 된 뒤에도 명절 때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큰 먼 길을 만화치 않고 와서 순례를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아까 시온좌 그렇게도 말을 했다 그런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고 임재를 약속한 유일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오직 속죄소에만 계시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뭡니까? 장차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예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 같은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정말로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것을 당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믿음이지 특별한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그런 거 필요하고 과제가 없으면 그런 거 안 하고 이거 아니라 했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재하셔서 같이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친가에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한날에 권두혁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결혼을 할 때 그 결혼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그냥 따로 살지 말고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살자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산다, 같이 먹고 살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먹고 우리 그분과 더불어 먹고 함께 산다고 하는 임재하시는 약속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진 약속임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신다, 임재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를 강력하게 내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모든 삶의 과정에 임재하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피뿌림은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그분의 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를 없애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매일 사는 사람은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겁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은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의 피 흘림 그것밖에 없다. 9장 히브리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지금 읽었던 22절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인데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후에 송아지의 피를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것과 언약을 어겨 죽을 죄인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구속받을 것을 예표로 제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화목을 불러온다는 뜻이고 믿음이,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핏부림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임해지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임해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한 임재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이런 방식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가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으니 핏부림으로 죄의 장벽을 없애서 임재를 복구시키는 일을 그 피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회복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임재 방법은 없습니다. No other way.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3장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그럼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되셨고 주관자가 되셨다. 우리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이 많아요. 우리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때로는 내가 실망시키기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가 봐요. 조금만 벌레 하나만 봐도 여보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그래서 불러가지고 잡으라 그러고 밖에 나가서 뭐 또 벌레 있으면 또 난리를 치고 근데 내가 있으면 또 안심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지코 찔러서 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presence, 임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 자기 한 몸 치닥거리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제 얘기예요, 그게 제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격했던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늘 그 순간을 생각하면 또 힘이 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선교단체 수양관에 참석을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혼돈스러웠는데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이미 들어오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큰 기쁨과 감사로 수양회를 끝나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첫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라 그래요. 나 같은 존재 앞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다 기뻐하고 가슴이 꽉 차고 가슴이 뛰는데 이상한 그 느낌을 느꼈어요. 이상한 신비한 체험은 아니고요. 마치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동안 구대 신학은 아니지만 신앙에 뒤죽박죽되어 있던 걸 쫙 정리시켜 주시는, 그래서 마음 구석구석이 환해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는 겁없네,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또 제가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 세계 구석구석 다니면서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계속 전할 텐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게 할지 모르지만 that's okay. 주님이 하시리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우를 제대로 해드려야 돼. 네. 우리 지금 정우 형제 셋째가 혜원이지. 혜원이가 울다가도 엄마가 있으면 뚝 끝이잖아. 아니야? 그럼 아빠가 있어 끝이는 거야? 애들이요, 아파서 울다가도 그냥 엄마 품에 안기면 다 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걱정할 게 있냐고요. 그분이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고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우실 수 있고 능히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은이도 좋은 신랑감 하면 다 마련 두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 다은이보다 유진이가 더 바쁘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이 이것만 외치면 도망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음을 성령,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은 저희들이 마치 아무 복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유롭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이번에 목자장으로 예비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능히 담당할 수 있다는 담담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